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꿈새 한가을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상 최고의 기도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성도님들, 모든 죄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우리 주님께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일상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한 중에도 규칙적으로 감람산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6월절 만찬 중간에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과 함께 다시 감람산으로 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신 것을 쉽게 그렇게 알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쉬시고 기도하셨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신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는 이보다 작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쉬셨다, 그리고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가셨다라는 그것을 일관성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겟세마네보다 좀 큰 지명인 감람산으로 해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기름으로 짜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아마도 이곳은 감람산에서 채취한 그 올리브 열매를 기름으로 짜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권능을 보고 놀랍니다. 또 죄인을 품으시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인품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권능과 인품은 모두 신성, 즉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권능과 인품은 신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습관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맨 처음에 39절에 습관을 쫓아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도 이 습관에 따른 기도가 예수님께 권능을 보여했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무력하게 당하는 그런 저희들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시험에 유혹에 빠지고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험과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위대한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고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기도입니다. 유혹으로 번역된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의 원형은 페이라모스인데요.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혹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험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배신감을 느끼고 또 그들이 느끼게 되는 위기와 절망,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낙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시험은 당시에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요, 죄입니다. 시험에 들다라고 번역된 에이셀데인의 원형 에이세르코마이는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시험에 든다는 말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목전에서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유혹과 시험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에 맞서서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마음이 뺏겨서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망과 신념을 관철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천할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잔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에 순종할 용기와 도우심을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는 기도였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기도가 바뀐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난처하시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다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함을 하셨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친히 채우려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것이라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 뜻,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되는 어려움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절충도 없고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둘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한계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어렵다는 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도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44절에 나옵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 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고 우리 주님의 자기의 모든 뜻을 꺾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번잡하고 분요한 그런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처럼 영적인 무지와 나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충성되이 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고 평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처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처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교회 바로 앞에 어떤 젊은 부인이 사는 그런 집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가서 보니까 남편이 중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목사님이 지쳐 보이셨는지 장로님께서 보약을 다려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다가 그 집 앞에 병석에 누워있는 그 젊은 부인의 남편, 그 환자가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갖다 드렸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보약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너무 잘 드셨다니까 그 소리에 기분이 좋으셔서 또 다른 거를 가져오셔서 이번에는 개를 잡아서 집을 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꼭 드셔야 된다고 드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맛있게 드셨냐고 여쭤보셨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 대답을 하셨더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슴을 다려오셨대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는 대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 먹었습니다. 인사는 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 앞에 있는 환자에게 갖다 주셨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나서 이 아팠던 남편분이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완전히 떨치고 일어났대요. 그래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또 목사님이 취직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뭐 여러 가지 관계된 회사 이런 걸 알아보고 보증을 서서 취직까지 시켜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돈을 잘 벌고 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아주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내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울고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소리를 가만히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서 그 젊은 부인을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편이 이상해요 하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병들어 누워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목사님이 보약 먹여서 살려놓으니까 그 인간이 그러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양식은 주고 보약은 줬는데 내가 예수 양식은 못 줬구나 라면서 마음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 남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남편도 부인도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참 감사드렸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적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선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영혼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이것과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묵상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좀 아까 예화에서 그 사람에게 물론 섬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보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위대한 주님의 기도,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저희들의 부끄러운 기도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닮아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와 연결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2016년 내년 우리 교회 사역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외침을 저희들이 부족한 말씀